할렐루야.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선포합니다.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본인에게 두 번 선포하고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시작.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옆 사람 보고 시작.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무덥지만은 오늘 내 옆에 누군가가 앉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기쁨이고 또 감사할 조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에 미국 텍사스 주에서 갑작스러운 폭우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급작스럽게 폭우가 내리니 강물이 불어나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 옆에 있던 캠프 미스틱이라는 이 미국의 기독교 청소년들이 하는 수련회 장소가 있었는데 물이 불어나면서 그 물이 불어난 것이 그 수련회 장소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과 지도자들이 빨리 아이들을 깨우고 그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계속해서 이동을 시킵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 안타깝게도 급류에 휘말린 교사 몇 명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아이들 한 명도 사상자가 없었지만은 나중에 기자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아이들 보고 어떻게 선생님들이 그렇게 너희들을 이렇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선생님들이 그때 우리가 위기를 당하였을 때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였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는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선생님들이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아이들 살려내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잔잔함이 몰려오게 되어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내놓는 거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일까요? 왜냐하면 이런 사실 쉽게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내가 있는 자리를 지킨다는 거 참 귀한 겁니다. 부모는 부모의 자리를 지킬 때 존경을 얻게 되어지고 또 교사는 교사의 자리를 지킬 때 신뢰를 얻게 되어지고 군인은 초소를 지킬 때 나를 지키게 되어지고 의사는 수술실을 지킬 때 생명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소방관은 그 현장, 화재 현장을 지킬 때 사람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있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미국의 찰스 서인돌 목사님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사람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 이걸 좀 바꾸어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다? 축복의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갑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의 뜨거움을 가졌고 믿음으로 승부한 사람들의 그 공동점을 발견해 보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던 사람들임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십시오. 노아 당시에 사람들이 뭐에 빠졌느냐? 음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쾌락에 빠져서 지금 주변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쾌락을 쫓아가면서 이곳이 좋다라고 유혹하는 말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노아의 가정은 어디에 있었느냐? 방주 만드는 방주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세도 그를 훈련시켰던 그 광야의 시간에서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미움을 샀지만은 미움을 받았던 그 현장, 쫓겨남의 모습을 보이면서 양들을 치고 있는 들판이었지만 그 들판에서 누굴 만나느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갑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어떤 자리로 만들었냐? 누구와 소통되는 자리, 하나님과 소통되는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제자들 바라보니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대한 모습들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맨날 기도하라고 데려가 갔더니 예수님은 땀방울 핏방울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밑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열심히 졸고 있어요. 지금도 보십시오. 이 목사가 열심히 피를 토하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벌써 몇 분이 눈동자가
막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요, 그 보니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누구 옆에 계셨어요? 제자들 옆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 그의 며느리 룻도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로 있게 되어졌을 때 그들에게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 너가 있는 자리를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대를 뭐라고 하느냐? 사사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 이름은 그럴싸해 보이지만은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시대가 하나님 볼 때는 안 좋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상을 마음대로 숨깁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믿어도 별 탈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시대, 그게 바로 사사시대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특정된 장소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도시냐? 베들레헴. 이걸 번역하면은 떡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냐 하면은 흉년을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떡집,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이 지역은 이름도 떡집이지만 나중에 보면은 이곳에 누가 태어나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시대 베들레헴은 먹을 것이 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이름은 떡집입니다. 그 지역은 가면은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이 지역에는 지금 뭐가 없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느냐라고 했더니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죠? 사사기 1절에 보면 그 지역에 무엇이 임하였다? 흉년이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흉년 누가 보냈을까요? 왜 이 흉년이 이곳에 일어난 것일까요? 서론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라고요? 우상이 만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누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역에다가 하나님께서 흉년을 내린 것은 뭐예요? 이 흉년을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흉년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흉년을 내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질문을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안타까움과 힘든 것을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430년간의 모든 고통을 끊어버리시죠. 그리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려갔습니까? 광야로 돌렸습니까? 누가 보면요, 지금 어렵게 살았던 이 백성들을 약속된 가나안 땅에 빨리 데려가면 훨씬 좋아요. 백성들 입장에선 좋은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좋은 땅에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말할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데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돌려요. 40년 동안. 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 돌리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빨리 가는 거였지만은 하나님이 바라보니까 아닌 거예요. 뭐가 아니냐? 이대로 들어갔다가는, 가나안 땅에 그대로 들어갔다가는 아무리 좋은 땅에 들어가 버린들 430년 동안 몸에 익숙해져 있는 뭐의 습관, 종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거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간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떡집이라고 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게 만든 흉년을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만을 붙잡았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다가 뭘 내렸느냐? 흉년을 내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흉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기는커녕 그 자리를 떠나는 가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요. 그 가정이 누구의 가정입니까? 바로 엘리멜렉의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엘리멜렉은 집의 가장입니다. 지금요,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흉년이 왔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퍽퍽퍽 쓰러집니다. 그런 가운데 내 자녀들, 내 아내가 우리도 곧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 나오면은 가장된 아버지로서 가만히 있을까요?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이 먹고 사는 문제 지장 없도록 만드는 것이 그 가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말이 들리냐면은 우리가 있는 베들레헴에는 떡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흉년이 들어서 죽을 수밖에라고 했던 그 지역이 아닌 이 이방 땅 모압 땅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거기는 뭐가 없어요? 흉년이 없어요. 먹을 게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가장된 사람은 아버지로서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있겠습니까? 가겠습니까? 장로님 어떻게 하십니까? 당연히 가죠. 여러분, 누구라도 이 가장 집을 책임질 사람이라면 이건 계산할 것도 없이 어디 가자, 모압으로 가자라는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엘리멜렉도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엘리멜렉이 내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본 것이 본문에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게 그 시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져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곳에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기도를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어디를 찾아봐도 기도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이 말은 뭡니까? 이게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왕이 없음으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다. 이 말은 바로 그 모습이에요. 사소한 문제, 작은 문제가 발생해도 내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라는 판단을 가지고 움직였던 이 모습이 하나님이 없는 모습을 쫓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만약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돼서 간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선택해서 갔던 그곳에 가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가 죽어요? 아버지가 죽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나니까 두 아들도 그곳에 죽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지금 살기 위해서 내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을 갔더니만은 그 일을 주동했던 아버지가 죽고 그 두 아들 자체도 10년 지난 후에 죽는 이런 결과가 주어졌더라면 여러분, 차라리 가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죽더라도 그냥 베들레헴에 있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버텼더라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십시오.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왜냐? 6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뭘 주셨다?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어느 누구도 죽지도 않았고 먹는 문제도 분명히 누가 해결해 주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성급한 결정으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가정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가정을 딱 보는 순간에 아이고 참 안 됐다. 그래도 끝까지 좀 버텨보지. 이런 마음이 충분히 우리 마음에 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습을 통하여 뭐라 말씀할까요? 너희들 너희 자리 지켜야 된다. 아멘. 이 가정을 보면서 안 됐다라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을 보면서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너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할까요? 내가 있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내 자리를 지켜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게 되어졌을 때, 그 주어진 자리를 지키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내가 있어야 될지 그들이 있어야 되느냐?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린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6절의 말씀을 보면 주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베들레헴도 주가 아닙니다. 또 나오미도 주인공이 주가 아닙니다. 무엇이 주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양식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겪고 있는 이 흉년의 문제를 사람들이 어떤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무슨 연구를 통해서 그 흉년을 해결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찾아와 주셨고 이곳에 이들을 돌보셨고 이들에게 없는 것을 먹이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가 베풀어 주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베들레헴의 회복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어떤 것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틀 전인가요? 요즘 세대는 유튜브를 많이 보는 시대니까 저도 그 보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벌어졌구나. 우리 한국에서 뭐가 개발됐냐면은 스프레이 같은 것을 코에다 뿌려버리면요, 이게 이 안에 들어가서 내 속에 있는 찌꺼기를 다 제거한답니다. 그럼 내 속에 있는 찌꺼기가 제거되면 내가 어떻게 해요? 깨끗하죠? 그 치매가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에서 개발되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말씀도 드렸죠. 이 안약을 눈에 넣으면 12시간 동안 시력이 얼마 돼요? 2.0. 근데 비싸다고 했죠. 근데 그것보다 더 탁월한 게 한국에서 개발되어 있습니다. 작은 칩 하나를 눈에 넣으면 이 눈이 죽을 때까지 시력을 유지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연구를 하고 노력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베들레헴의 흉년 문제는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사랑했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목숨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흉년이 오게 된 이유는 뭐예요? 풍요를 줘도, 기쁨을 줘도, 좋은 일을 만들어 줘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를 모르고 그냥 자기도 하고 싶은 대로 살다 보니 하나님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뭘 주신 것이냐? 흉년을 줬습니다. 여러분, 흉년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있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느냐? 흉년을 줘서라도 그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겨우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고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딱 보니까 답이 나오죠. 왜 40년 동안 너희들에게 힘든 길을 걷게 했느냐?
베들레헴에 왜 흉년을 줬느냐라고 한다면 딱 저거예요. 너를 낮추고 너를 통하여서 누구를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기 위해서 흉년을 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베들레헴에 흉년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은혜의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일까요? 왜 베들레헴에 흉년을 주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따라합니다. 이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드는 이유, 매를 드는 이유도 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백성이 돌아와서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하지만은 백성다운 삶을 산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뭘 내렸느냐? 흉년을 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흉년을 허락하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문제가 안 일어나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데 문제가 안 일어나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네라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거나 말씀을 떠나는 사람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를 건드리면 그게 더 나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바로 깨닫잖아. 그런데 이런 깨달음이 없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만져주지 않는 삶을 살면은 우리는 어떡하냐?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을 하나님 지금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건드려요. 뭘로 건드려요? 흉년으로 건드렸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 하나님 흔드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 멈추어 서서 뭘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시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뭐한다? 징계한다. 죽이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금 불러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 이 은혜의 자리를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렸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뜻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를 잊어버린 채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는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자리에 어림이 찾아왔을 때 성급히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흉년이 찾아왔다고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길도 이르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그 시간은 나를 깨닫게 하셔서 어디로 가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본다라면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지를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서 계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그 자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자리인 줄 믿고 그 자리를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내게 주어진 자를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따라합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를 통해서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를 지키기 원하는 것은 뭐냐? 그 자리로 돌아오면 우리에게 회복이라는 은혜를 주십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죠? 조금 전에 봤던 6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 있는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 양식을 주셨다라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후회가 될까요? 그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온 이유는 먹는 게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우리 가족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10년이 훨씬 넘은 가운데 보니까 그때 죽었을 것 같은 절망했던 그 도시는 다시금 회복되어져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먹여주는 엄청난 일을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살기 위해 떠나왔던 모압에 있는 자기는 뭐가 된 겁니까? 희망을 붙들고 찾아왔는데 지금 무슨 자리에 놓여져 있어요? 절망의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어버린 상태. 그 마음에 후회와 절망이 들어섰을 겁니다. 떠나지 말걸. 괜히 떠나가지고. 떠나지 않았으면 내 남편 안 죽었을 것 같은데. 떠나지 않았으면 내 두 아들 지금 내 옆에 살아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아마 이 나오미는 굉장한 마음의 안타까움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흉년으로 끝날 줄 알았던 베들레헴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회복의 장소가 되어졌는데, 회복의 자리라고 믿었던 모압 땅에 왔더니만은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절망이 이 여인 속에, 이 가정 속에 찾아왔지요. 여러분, 인생의 큰 실수 아닐까요? 이건 줄 알고 붙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였다. 그거 나중에 지나서 바라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후회를 해봐도, 아무리 마음에 절망을 가져봐도 지금 내게 있는 상황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잖아요. 죽었던 남편이 돌아옵니까? 두 아들이 죽었는데 죽었던 다시 살아납니까? 살아오지 않습니다. 더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은 원래 있어야 될 베들레헴의 자리는 회복의 자리가 되었고, 모압에 머무르면 머무를 때마다 더 큰 절망이 이 여인에게 찾아오는 것을 누군 알았느냐? 나오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이제라도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다. 베들레헴 본래 있던 자리잖아. 본래 살던 자리잖아. 그런데 그 자리 피해서 오면 살 줄 알았는데 더 큰 절망에 빠졌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후회의 자리에 계시더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현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서 후회만 하고 한탄만 하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거기서 달라질 것 아무것도 없어요. 더 큰 절망, 더 큰 불안, 더 큰 괴로움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이 자리가 아니라면은 본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자리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방향을 틀고 갔을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그 임하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하느냐? 따라합니다. 빨리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라. 나오미 어떤 결정 내리죠? 그냥 머무릅니까? 안 머무릅니까? 바로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가 내린 결정은 일어나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왜 갑자기 모압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했을까요? 그가 그곳에 간다고, 그 베들레헴에 간다고 해서 먹을 것이 보장됩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사실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베들레헴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가 베들레헴에 돌아가더라도 먹고 살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성경을 보면 돌아갔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며느리가 밖에 나가서 뭐 주어요? 이삭 줍잖아. 이삭 줍잖아. 먹을 것은 오히려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먹을 만한 기반은 다 만들어진 상태가 모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먹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가 돌아가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뭘까요? 그가 들은 것이 뭡니까? 양식을 배불리 먹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무엇하셨더라? 돌보셨다. 아멘. 모압 땅에 와 있었지만은 그때는 하나님이 돌보지 않아서 흉년이 든 것처럼 보였는데 10년이 지나서 절망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 저 땅에는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때는 하나님이 죽은 것 같고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일하심을 듣게 되어지니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다시금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이 결단이 확 일어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계산하지도 않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런 결단을 그가 하게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복의 시작은 뭔지 압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우리의 회복은 누가 뭘 잘 먹고 잘 사느냐, 얼마나 잘 되느냐, 얼마나 건강하냐, 거기 가면은 내가 건강이 안 좋았는데 거기 어디 가면은 뭐가 해결된다느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는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했어요? 들린 대로, 감동 주신 대로, 아멘,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일들을 이들이 하게끔 되어졌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라. 뭐랍니까? 너는 내게로 무엇하라고요? 돌아와라. 그러면은 내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너의 삶을 바꿔버리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베들레헴입니까? 모압입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를 모르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교회에 나와도 오늘 우리는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 모압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압 땅에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 땅은 지금 무슨 땅이냐? 나오미가 절망하고 있는 것처럼 모압의 땅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모압에 있으면 안 돼요. 어디로 다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뭐가 될까요? 양식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인간관계가 안 좋아도, 여건이 안 좋아도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은혜를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오미 가정처럼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금 내게 은혜로 준 너의 자리, 그 자리에 흉년이 찾아와도 그 자리를 지켜라.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그 자리는 왜냐? 내가 함께하는 자리다. 내가 너를 회복하는 자리다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를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아무리 세상과 비교했을 때 크게 보여지지 않아도 그 자리가 나를 회복하는 자리요, 나의 가정을 회복하는 자리요, 내 직장을 회복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내게 주어진 자리를 지켜야 될까요?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 18절 시작.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내게 주어진 자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 될 이유는 그 자리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그저 내가 있어야 할 곳,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고 그래 내 고향으로 돌아가자, 내가 있던 곳에 가자, 그렇게만 생각했을 것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오미야, 이제 이곳으로 왔니? 그러면 이제 새로운 것 한번 해보자. 새로운 미래를 내가 열어줄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 나오미 옆에 누가 따라붙느냐? 룻이라는 여인을 따라붙게 만들죠. 16절 며느리 고백이 뭐랍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룻은 하나님에 대해 존재에 배운 적이 별로 없습니다. 배웠다라면 자기 시어머니, 즉 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배운 것이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 고백이 하기 전까지 나오미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절망을 하고 괴로움 속에 빠지고 우울함 속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누가 봤느냐? 두 자부가 다 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돌보신다, 그들을 먹이신다는 소식을 듣더니 어머니의 눈동자가 확 달라집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어, 여기는 못 있겠어 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어쩌면 룻의 마음속에 어머니가 왜 저런 말을 하지? 지금 10년 동안 그렇게 우울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웠던 그 어머니가 왜 한순간에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왜 그럴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구나. 그렇다면 우리 어머니를 저렇게 바꾼 분을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신들보다 누가 더 위대하다,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것을 어머니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니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 어떤 모습일까? 세상으로 보면 우연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는 우연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룻을 통하여서 어머니 나오미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이 룻이 따라가면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고백하는 것은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던 나오미의 가정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다 죽었잖아.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본들 그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로운 미래 꿈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누굴 붙였어요? 룻을 붙여서 룻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가 일러지는 일들을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그 길을 이끌어 가셨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룻은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되어지고 예수의 족보에 기록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 가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나오미는 룻이 얼마나 큰 축복의 사람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나를 따라오는 나의 며느리 정도만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하죠? 하나님은 다시금 자기의 자리로 돌아온 나오미 가문을 그냥 두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도구로 누굴 세웠느냐? 그의 며느리 룻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누구의 방법이라고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내 옆에 상황이, 여건들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나오미가 마음을 먹고 내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는 그 마음을 먹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는 오늘만 보고 내 문제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미리 보시고 또 내게 있는 귀한 축복을 열어주시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모압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베들레헴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예배 마치고 목사님, 저 베들레헴에 가기 위해서 성지순례를 갔다 올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베들레헴은 뭐죠?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자리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 어떤 사람은 기도의 사람,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 각자에게 주신 자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지금 내게 있는 수많은 문제들, 어려운 것들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내게 주어진 자리는 미래의 축복을 여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 끝까지 지켜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게 되어지고 떠나지 않으면 그 자리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계신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모압입니까? 베들레헴입니까?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자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자리는 절대로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는 어떻게든 누구와 소통돼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자리를 여러분들 자리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은혜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 꼭 지키셔서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변화,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내가 베들레헴에 서 있는지 모압에 서 있는지 잘 분간도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알리게 한 것은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모압임을 깨닫게 됩니다.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